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악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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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립니다. 주님, 얼굴이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야감인데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로 내 머리, 가슴, 온몸을 가져오시기로 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동하시고 하는 은혜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위에 슬려주신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오늘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도 서로 용서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니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허물 많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셨고 주님 아버지, 이 땅이 조성되기 전에 어머니 주님 뱃속에서 저들을 기억하고 저들을 주님 돌보시고 또 저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향하는 열정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셋바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움츠러들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험한 세상입니다. 물질관에 흔들리는 저희들입니다. 너무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확고한 신앙을 더하여 주셔야 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결단하는 자들 되기를 합니다. 물질과 주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같아서 주신 분도 여호와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주님 아버지 우리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 아버지 재능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들 되기를 합니다. 예레빈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슬프도소이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같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 사명 감당하게 하실 때 주가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공복해 주시는 놀라는 정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명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제 주님 헌신할 수 있는 자원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아버지 안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믿음을 보시겠냐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금보다 강한 믿음이 되고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주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이 확고한 신앙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열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입원한 우리 송재우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차도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부터 봅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충만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명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성도들 모든 가족 하나하나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 리 애트워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EBS에서 나올 그런 정도니까 참 유명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삶도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 사람의 죽음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이렇게 미쳤습니다. 그는 그 공화당을 움직이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조지 부시와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는 그 뒤에서 이 모든 선거를 지휘했던 그런 우리 흔히 말하는 킹메이커입니다. 그 미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우리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 선거를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자기의 장점보다는 상대방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잘못을 지적을 하고 해가지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선거 전략,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다 그런 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걸 시작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대통령이 된 사람, 자기 진영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지만 상대편에서 봤을 때는 그 얼마나 미웠겠어요. 온갖 그 잘못도 아닌 것도 잘못으로 포장을 하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고 해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많은 정치적인 원수들을 만들어내놓은 이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5년 동안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누렸지만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진단을 받은 결과 뇌종양 판정을 받게 됩니다. 건강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그가 깨닫고 모든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그 정계 은퇴식을 한다니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였겠어요. 이제는 정치에서 정치를 그만두면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 인생을 반성하고 아내 곁으로 우리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은 많은 그 정치인들에게 에드워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둔 편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는 뇌 종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는 1991년 2월 라이프 잡지에 그는 마지막 기고를 통해서 공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80년대는 부와 권력과 명성의 우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나는 이 시대 누구보다도 많은 부와 권력과 명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누리고도 인생이 공허하다는 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어떤 권력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80년대는 우리를 도덕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저의 병이 그런 진실을 알게 했습니다. 누가 90년대에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뇌 종양보다 더 무서운 영적 종양과 같은 영적 진공을 더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예배를 참석하는 그날 교회 뜰을 내려오다가 기자들이 또 그를 만나 질문을 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오늘처럼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느낀 행복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부와 그리고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공허를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신앙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며 남은 여생을 살아간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미국 사람들에게 뭐가 허망하고 뭘 우리가 쫓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산 증인으로 그가 보여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신약의 예수라는 말과 여호수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정착을 시키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그 인물입니다.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죽음을 앞둔 상태를 우리가 맞게 될 것인데, 그때 자기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 이렇게 지도하고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입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외쳤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25절의 말씀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세겜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뭐가 뒤틀리고 엉켜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복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가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던 그것도 바로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 약속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겜, 거기서 신앙의 결단의 장소인 그 세겜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동안의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 백성들만큼은 정말로 이제는 복받고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으로 백성들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강 저쪽에 애굽에 종살이하며 섬겼던 그 모든 그 신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그걸 오늘 택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확실한 결단을 아주 확고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래,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우리도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보면 그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또 바라기는 이 나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런 그 다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 말씀의 경외의 대상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져 있는데 또 16절의 말씀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또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것은 단수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할 때는 백성 전체에게 얘기를 했지만 그에 따른 응답은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 고백은 물론 공동체도 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해야 될 그런 고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다, 이런 우리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로 내가 여호와만 택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택하겠다. 2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현대의 번역을 보면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다시 다짐을 하였다. 그렇다면 조서 그들이 분명히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의한 일에 그대들 자신이 증인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증인이요 하고 백성이 대답했다. 스스로가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를 택하겠다고 말한 것이 내가 증인, 내 입으로 얘기했다,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숱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음을 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가온 이 모든 이 축복, 이런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는 그런 커다란 영적인 위험이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죠.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성을 내가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쫓아갈 것인가에 그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교의 문화가 가득한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지만 그럴지는 않겠지만 상상도 하기 싫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아주 굉장히 부자고 자식들도 아주 잘 돼갖고 있고 세상에서 명성도 많고 그 집에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가서 봤더니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자기가 처음 본 뭔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게 이상한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잘된 것은 혹시라도 이 짓을 하고서 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난다면 바로 그 염려가 바로 여호수아의 염려였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나라는 민족의 신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큰 나라에, 아주 대단한 문명의 그 나라에 가서 보았더니 뭘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이 나라가 잘된 것은 아닌가, 이런 유혹에 빠질 위험이 많다 그러니, 특별히 가나안 땅은 온갖 이런 우상의 그런 박물관 같이 여러 가지 이런 우상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저런 세상의 좋은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 특히 요즘에 그 돈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 뭔가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뭘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죠. 선택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그 때문에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고하게 나가야 되어지는데 이걸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하게 여호와를 택하고 섬기겠습니다. 내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방대한 철도 조직을 갖고 있는 철도 회사의 그 회장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아버지께 달려와서 손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가 실패자입니까? 아버지만큼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대한 철도 조직을 아버지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몇십만 명의 그 일자리를 주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수천만 명이 아버지가 만든 기차에 몸을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대답을 할 때 그렇지 않다. 그 철도를 계획하고 건설하고 사업을 키워 돈을 벌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꼭 알려주겠다. 이거 말해줘야겠다. 그렇게 그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철도회사 회장은 임종 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접하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바이킹족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덴마크라든가 또 스칸디네비아 반도의 그 세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나라가 깨끗하고 또 문화적이고 정직하고 부패가 없는 그런 나라, 대표적인 나라 아니에요.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나라들. 근데 그들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은 바이킹, 해적, 도둑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도둑질을 해먹고 살면서 그래도 생각 있는 우두머리가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 해먹고 살아서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가 계속 우리 후손까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뭔가 이제 우리도 좀 제대로 된 그런 민족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 결정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믿을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깨끗하고 그 다음에 부하고 정직하고 좋은 그런 민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선택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선택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제가 60년대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지낸 바로 60년대인데 그때 보니까 너무도 우리는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모든 거기가 성도들 어른들 늘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자식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잘 됐더라고요. 다 이렇게 잘 되고. 그러면은 그 자식들도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가,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한 대가가 바로 내가 됐구나.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될 것인데 자식들은 너 공부해라, 너 출세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신앙의 그 계보가 상당히 흐트러진 상태가 아니냐, 그런 얘기.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을 해놓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다른 걸 선택을 하고 자꾸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뭔가 신앙의 가치들이, 뭔가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 올바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 믿음의 가족들이 된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선택으로 신앙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최선의 상태로 인도하신 것,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날이 이 땅에서 장구하게 될 거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만 선택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의 그 내용입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현대 번역은 그대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모두 없애버리시오. 오직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향하시오. 그분께로 온 정성을 모으시오 하고 여호수아가 다시 당부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향해라. 그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다. 그것은 우상에 대한 유혹을 거부하라, 그런 이렇게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지금도 갖고 있을지 모르는 이방신 강저편에 있고 했던 그런 드라빔 같은 거, 조그만 이런 것들, 뭐 소품과 전경이 이런 우상들 다 치워버려라.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찌꺼기 같은 이 우상 다 치워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던 부와 그 다음에 권력과 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우상들이 아직도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기려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신들을 치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조준을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해서 질주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되라, 그런 얘기죠. 바울 사도와 같이 나는 뒤에 있는 거 나는 다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 쓰레기통에 다 내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나는 달려갈 뿐입니다. 거침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우상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나도 뭔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 나도 뭔가 명성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뭔가 사람들이 보란듯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뛰어난 인물이 돼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런 것들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특별히 뭔가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는 이것들을 치워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이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봤다. 내가 기사를 보고서, 아니, 그럼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은 4분의 1이 그러면 점을 봤다는 얘기인가 생각하니까는 기가 막혀야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1명 정도는 점 같은 거 보는 것이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되냐, 그래서 이게 뭔가 확실하게 이 문제를 짚고 가야 되겠다. 왜 점을 봤냐?
거기 또 설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사에 대해서 미래가 좀 궁금하니까 그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또 뭐 우는 도대체 내가 운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점을 봤다는 이게 그 비율이 52%예요. 제일 많아요. 그게 뭔가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가 잘 될 것인가, 미래가 좋아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미로 봤다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봤다는 이런 사람도 3분의 1 정도는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 성경은 분명하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사람은 모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5분 뒤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여기에 잘못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그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인생이 아주 정신적으로 완전히 약한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박태준이라고 하는 포항제철 회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간 그런 분인데 그 전에 들어본 그의 일생이 참 이게 충격적이에요. 그가 어느 날 그는 포항제철을 이끌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일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누가 점을 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점을 봤는데 그 마귀가 그를 아마 꼬여내려고 그랬는지 좀 잘 됐는 말이에요. 점대로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한두 번 지속되고 보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점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용한 지금도 뭐 무슨 토사들 있고 하는데 그렇게 마귀에 완전히 끌려가는 인생 살다가 결국에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분인데 세상에 이렇게 성도들이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 되겠냐 그런 얘기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뿐만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 최고의 선물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선물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면 그것은 관계가 온전치 못한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포장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받고 사랑받지 못하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줬느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일관되고 지금까지 기도 역사를 통해서 본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 절대 나는 변치 않으리, 주님만 나는 따라가겠다, 이걸 여호수아는 원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뭐 소풍 가는 식으로 우리가 즐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다 보면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받고 추방도 당하고 너희들을 오히려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희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여호와를 청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24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현대 번역은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우리가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청종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청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어원이 뭐냐? 바로 듣는 것이에요.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너는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그 얘기는 내 말을 귀로 안 듣고 있느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대로 안 따르느냐 그런 얘기죠. 이게. 그래서 순종은 듣는 것. 듣는 것은 바로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에 창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만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안 듣겠습니다. 그럼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택하고 그 하나님께로 온 마음을 향하고 그의 말을 듣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이렇게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일본에 유대인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일본에 무슨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에 제가 처음으로 탈무드라는 책을 사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탈무드의 그 저자가 보니까 마빈 토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빈 토케가 일본에 있는 유대인 사회의 랍비더라고요.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얘기인데, 저 오른쪽에 보면은 스기하라 지우네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방영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중에 외국의 그 대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열방에 전해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받게 돼요. 그는 1930년 러시아 바로 옆에 옛날에 그 소련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리투아니아의 총영사로 임명이 됐어요. 1940년 7월 그는 인생에 있어서 대반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유대인들 한 200~300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일본 갈 수 있는 비자를 줄 수 없겠느냐고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가 이제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잡아 막 죽이고 하는 일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회는 지금 굉장히 혼란한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에 찬 그들은 일본 비자를 발급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일본 비자만 받으면 바로 피신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스기하라 총영사가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정부에서 이렇게 파견했기 때문에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경에 이렇게 전보를 치게 돼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태인들이 나치 히틀러한테 지금 죽게 돼가지고 비자를 좀 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허가해줘도 이렇게 되냐고. 일본이 허가를 했겠어요? 안 된다 이거. 우리도 같이 전쟁 일으킬 판인데 그거 허가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이제 너무도 안 됐기 때문에 또 3번이나 했는데도 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스기하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 성경을 읽었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그 총독 앞에 서 있던 그 바울 사도가 또 그때 아마 베드로 그 제자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5장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정부가 하지 마라 그래도 자기 국가 하지 마라 그래도
비자를 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 일본 정부 난리가 난 것이죠. 막 비자를 내주고 하니까. 그래 걸린 시간 28일 동안이었는데 우리 6천 명 유대인들에게 비자를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들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 정말 이 일이 유대인 학살 가운데 나중에 그 기념관을 이렇게 건설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은인으로 그의 가족들이 초청을 받게 되고 그의 결정에 후회가 없었느냐는 그 기자의 질문에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저희들은 기꺼이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들을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요.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서 저 천하의 나쁜 나라가 되었지만 그래도 일본 가운데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면목이 조금 서는 이런 그 일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뭐 회개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해도 정신이 병이 들면 참 그 사람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쓸데없는 짓만 자꾸 하고 다니고 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이 어떻게 됐느냐, 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이것들을 어떤 사람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매주 예배에 출석하는 신앙인과 그리고 1년에 연봉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만 원, 이런 사람과 누가 더 삶의 만족도가 높은가, 그런 연구를 누가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1월 달에 이걸 이제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갤럽이 조사를 했거든요. 2월 10일에 이거 발표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미국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 분야에서 매주 예배에 참석한,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이런 사람들의 만족도는 92%가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의 연봉이 10만 달러 된 사람은 94%가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2%가 더 높은 그런 수치예요. 그런데 또 이제 어떤 질문이 또 주어졌냐면 매우 만족하냐, 매우라는 말이 들어가요. 매우 만족하냐. 그때는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매주 예배 참석한 이 신앙인은 67%가 나는 매우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1억 2천 연봉을 받은 사람은 61%가 나는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갤럽의 연구원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설문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일상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경험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어서 믿음 생활은 삶 전 자체의 목적의식을 갖게 하며
넷의 천국에 대한 믿음은 죽음에 대한 걱정을 덜어준다. 또 신앙이 있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인데, 감사는 신앙인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소명의식과 절제 감사 등의 덕목을 강조하는 기독교 이 특성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냥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갤럽에서 조사를 발표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형식이 아닙니다. 섬김은 바로 삶이 바로 그 자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왜 갈등이 생겨요? 다 이런저런 다른 걸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동가식 서가수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에 거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벌써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삶의 길을 발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짐하면서 우리도 또 우리의 후손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택하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사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택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이 놀라운 길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제 후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생명이 되시기에 그 안에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며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후손을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6장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주 앞에 나오며 이렇게 우리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이 시간에는 우리의 삶이 묻어있는 이 물질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일생을 주의 능력과 권세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씨앗이 되어 우리 성도들 삶의 풍요한 물질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복된 일에 마음껏 충성하게 하시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며 나눔에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과 같은 우환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귀한 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일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에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 또 이렇게 생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행해 주셔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얻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평생을 살면서 늘 이 말씀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령금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오니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밀하는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식탁을 풍성케 하시고 출입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함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 주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거룩하고 복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물질과 재능과 은사 더해 주셔서 주님의 건강한 손발이 되어 주의 일 많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없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고초로 가꾸며 또 차량을 운행하고 청소하며 봉사하는 저들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험한 세상에 과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어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때로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탄식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후손을 강성하게 하시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으니 성도들 가정,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자녀와 후손의 풍성한 복이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성에 풍성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서로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 교통방송국 지사장님이신 우리 이경 지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 우리 한번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열악한 영동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지사장님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가운 우리 이렇게 가족 우리 김호선 집사님과 박정진 권사님 우리 도영이 또 이렇게 참석했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도영이가
이렇게 그 공무원이 들어가서 속초에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같이 지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그 복되게 이제 장가도 가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움받는 일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호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오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고 우리 생활에 이게 녹아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참 이제 상당히 가까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그 감염 예방에 여러분들 열심히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는 우리 영동 극동방송에서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실 마음이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6일까지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재우 집사님께서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수술하시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일상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과 구원하는 그런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돕는 북한도에 난방비를 보조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잘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건축한 여러 곳곳에 있는 여기 있는 교회들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장학금을 보려고 있는 학생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국내 교회 또 목회자들 또 기독교 단체들 또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2장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